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악수하시면서 내 뒤에 손이 안 닿군요. 악수는 못하겠군요. 눈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합시다. 같이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가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많이 위축이 되어지고 프로그램들이 없어지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역은 방역대로 확실하게 내 건강은 내가 지키고, 교회는 교회대로 최선을 다하고 방역을 다 지키면서, 그러면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전체가 다 우리 SNS를 통해서 청와대 청원이 지금 47만 명이 넘었습니다. 왜 교회만 이래야 되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SNS도 SNS지만은 여러분 지금 옆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의자에 붙어있는 Seat Available이라고 써있는 그 자리 엄청나게 많이 비었습니다. 2층도 많이 비었습니다. 얼마든지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나오셔서 본당을 채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성전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를 채워나가면서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장 목사님하고 제가 7월 마지막 주까지 설교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8월 첫째 주부터는 장 목사님이 다시 제단에 쓰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3주 동안에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3번에 걸쳐서 복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 금요 집회 때 마찬가지, 새벽 기도 때 제가 화요일, 금요일 2번 설교하는 그때도 팔복에 대해서, 영적 복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 지금 7월입니다. 2020년도 후반전 뛰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년을 맞이하는 1월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7월 한 달 동안 복에 대하여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복을 소유하고 복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의 공식을 따르라 그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복의 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7월 마지막 주는 복을 행하라. 이 3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복이라고 하면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것, 영의 복이라고 하는 것, 어쨌든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하루의 삶을 보면요, 거의 다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서는 다 돈 버는데 올인합니다. 벌써부터 주무시면은 상당히 1등이신데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올인. 돈에 다 올인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서는 사실 누구든지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결론에 가서는 종점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돈입니다. 졸업하고 어느 학교, 어느 직장을 갈 거냐, 나한테 연봉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결국은 돈의 문제로 갑니다. 내 꿈, 내 비전, 말은 거창하지만은 마지막 가서 보면 결국 다 돈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돈의 문제에 우리가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이, 좀 무식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이 무슨 기복 종교냐, 기독교가 기복 종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상당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상당한 열등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도 뭐라 그럽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가 복의 공식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공식도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경영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대화 속에 상당한 복의 공식이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부자 청년입니다. 가난한 청년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돈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가 같이 함께 가는 이 귀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하여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잘 초점을 맞추시면서 여러분이 2020년도 7월부터 시작하는 후반전에 여러분에게 복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해요. 첫 번째입니다. 물질은 사랑과 영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려고 여러 번 애써봤는데 이게 제일이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물질은 사랑과 영생의 문제다. 물질 따로, 구원의 문제 따로, 영생의 문제 따로,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은 한 스토리로 이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안에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청년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대화를 꺼낸 주제가 뭡니까? 주제. 돈 이야기입니까? No, 그거 아니에요. 이 청년이 제일 먼저 꺼내든 주제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출발점이에요. 대화의 시작입니다. 뭐 갖고 왔습니까? 영생의 문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딱 던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복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복의 문제를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청년의 메인 포인트는 아주 핵심적인 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선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달 만에 성경 공부가 확 주저앉아 버렸어요. 성경 공부하지 마라, 성가대 하지 마라. 그래서 청년들과 같이 함께 궁리하다가 좋은 방법을 짜냈습니다. 정기 예배는 괜찮으니까 우리 오후 2시에 청년부 정기 예배 드리면서 성경 공부까지 몰아가지고 그냥 같이 해버리자. 괜찮죠? 뭐 성경 공부 안 나오니까 뭐 관심 없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너희들 반드시 이거 알아야 된다. 내가 무엇인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잘 지켰다고 선한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의 1차적 공식입니다. 하지 말라, 이거부터 지켜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너 다 알지 않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나 안 합니다. 살인, 도둑질, 누구 물건을 훔치는 거, 폭행하는 거, 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참 잘했다, 그러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는 법과 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법은 1차적 양심 가진 자들은 거의 다 지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지킵니다. 그러면 내가 선한 사람입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2차적 공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쭉 풀기 위해서 한 번에 화면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2차적 공식은 2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영생의 문제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첫째 계명으로 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실제적 사랑. 너 돈 많지? 너 가진 재물 있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물질의 문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물질은 사랑과 영생의 문제와 이건 불가분의 관계다 그 얘기예요.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선한 것의 문제, 이 문제는 결국은 물질의 문제와 같이 함께 묶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2차적 공식을 한번 여러분 하나하나 봅니다. 첫째, 내가 온전할진대,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너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다고 너 온전한 사람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나 살인 안 했습니다. 나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두 번째는요,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죠? 적극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면 하라는 것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위로 하는 것인데 결국 물질의 문제가 딱 개입이 돼버립니다. 너 도와줘라, 나눠줘라, 섬겨라. 세 번째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우리가 말하는 복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늘의 보화, 땅의 보화와는 비교가 안 되는 신령한 하늘의 복,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의 땅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그 다음에 화평의 복, 이런 수많은 복들, 이런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얼렁뚱땅 대충 여러분 읽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스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네가 복 받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네가 잘해야 된다. 한 손에는 하지 말라와 한 손에는 하라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은 이 말씀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 이 물질의 문제가 이 두 가지를 묶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에게 이야기했더니 부자가 얼굴색이 변했다,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얼굴이 변했어요. 눈꼴이 확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얘기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부자나 제가 이 설교를 전 세계 어디 가서 설교를 하든 사람들이 듣는 곳이든 미국이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든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100% 똑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돈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영생의 문제와 선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상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제일 힘든 돈의 문제를 찔르니까 그 한 방에 그냥 이 젊은 청년은 심히 근심하면서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내 돈은 건드리지 마라 그 얘기죠. 물질은 건드리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선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물질을 대입시키거나 영생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떠나는 이 젊은 청년, 그 물질의 문제를 설교하는 목회자가 매력이 없고 물질의 문제를 설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돈을 밝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돈을 밝히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복의 공식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 그래도 너 그렇게 해야 된다, 이 공식 이외에는 없다, 내가 너 안에 있는 돈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냐고, 물질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이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찾을 수 없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쭉 나옵니다. 그 돌아가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미 청년은 갔어요. 진짜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은 갔습니다. 다른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갔는데도 또 돈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떠난 사람 뒤에 대고 설교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황당한 유명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영생의 문제, 신앙생활의 최고의 걸림돌이 돈이고, 영생의 문제, 선한 문제의 최고의 도구가 돈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거 건드리면 싫어해요. 돈 설교만 안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거를 빼놓고는 우리가 복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부자는 참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무엇인가 돈의 문제,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다. 이것 때문에 자꾸 시험 들어요.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저를 보시죠. 돈 갖고도 천국 못 가. 하물며 돈이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 그 뜻이에요. 돈 많다고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고, 없다고 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문제는 얼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자, 점점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져 갑니다. 너무너무나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왜? 자기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쟤는 버리고 그걸로 이웃을 섬기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식구들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는, 그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너는 아직 멀었어, 우리 쫓아오려면. 그리고선 베드로가 대뜸 예수님에게 칭찬 한번 듣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다 버리고 쫓은 우리는 무슨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꽤 괜찮죠, 주님?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계속 설교해 주세요. 우리는 어떤 복 받을 수 있죠? 우린 다 버렸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제자지. 그래, 너희들은 참 구별됐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크게 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찬물을 확 끼얹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포인트입니다. 둘째, 뭐라고요? 돈의 문제는 동기의 문제다. 참 쉬운 말로 표현하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되는데요. 돈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고,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고, 사랑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의 문제는 모티베이션, 동기. 왜 그것을 해야 되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미 그 청년을 갚아버린 제자들에게 그 다음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칭찬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29절 말씀이죠. 29절을 다 같이 함께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저를 보시죠. 저 한 구절에서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뭐던가요?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이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데 확 들어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맨 앞에 있는 단어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이죠. 저는 근심해서 내가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줘라 그랬더니 떠난 저 부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다 버렸다. 뭘 버렸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배, 그 배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맨 앞다 놓습니다. 너 다시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봐. 내 이름을 위해서 했냐? 너 다른 뜻이 네 안에 숨겨져 있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네 목적 가지고 너 나 따랐잖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돈의 문제에, 복의 공식 중에 너가 바친 것이 크냐 적냐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했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 정말 내 이름을 위해서 했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거 혹시 주일 성수 안 하면은 혹시 한 주간 좀 이상한 일이 당하면 어떡하지? 11조 안 해가지고 만약에 경제적인 큰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이런 거 안 하면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어떤 하나의 조건적인 것이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이 시간에 아무리 코로나가 성행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속마음을 확 뒤집어 놓은 겁니다. 너 뒷주머니 차고 나를 따른다는 거 내가 다 안다. 너나 저 청년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왜 그렇죠? 잘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제자들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목적 가지고 따랐어요.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요 눈동자가 살아있고 언변술이 뛰어났고 영성이 정말 기가 막히고 설교를 들으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저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정도 사람이면 지도자감이다. 따를만 하다가 뭡니까? 따르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저 사람 따라가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겠다. 로마도 물리칠 수 있겠다. 해방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독립국가로 다시 쉴 수 있겠다. 그때쯤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저분 따라다니면은 미래가 보장되겠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목이 있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훤히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게 다 증명이 돼버렸어요.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 예수를 보면서 내가 판단 잘못했구나.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완전 꽝이네 저분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신랄하게 비해서 비판해 버립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렇게 하고 각자 다 자기의 길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왜?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다시 그들을 재교육시키고 완벽한 교육이 안 됐지만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다시 제2의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쫙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헌신은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따랐었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실족하는데요? 왜 여러분들 시험에 드는데요? 내 목적들을 너무나 큰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안 알아주기 때문에, 교회가 안 알아주고 장로님들이 안 알아주고 내 목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크게 시험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적이고 나는 그 목적에 맞춰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의 목적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은 내가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으나 따라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목적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쓰기 위한 거예요. 목적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수단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배운 것이나 내가 공부한 것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적은 것밖에 없어도 하나님, 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하나님이 써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주세요. 이것이 완벽한 헌신이요, 이것이 복의 공식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것이 주의 이름을 위한 건가요? 찬송가 작사자는 잘 이야기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그 다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죽을 때까지요 그 노래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 고백이고 내 간증이라는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목적도 없습니다. 모든 목적은 나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수단일 뿐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습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내 간증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됐냐가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성취되느냐가 간증이 아니라 주님만 보이는 것이 간증입니다. 정말 엄청난 간증을 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끄러운 자다. 당대의 1인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세례받으러 다 몰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대세가 저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때 한 말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너희들 이제 우리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시대가 끝났다. 우리는 쇠하여야 된다. 우리는 바싹 망해야 된다. 저분은 흥해야 된다. 우리는 저분의 신발끈도 매기도 정말 감당 못할 자들이다. 얼마나 여러분 은혜스럽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복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장 넘어가면 예수님은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오늘 부자가 와서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줘라, 그 말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죠.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는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거예요.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밥 줬어. 나 너무너무나 배고플 때 네가 밥 줬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 나한테 면회왔어.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물 갖다 줬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옥에 갇히셨습니까? 언제 배고프셨습니까? 아니야,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 이름을 위하여 그게 내게 한 거야.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 얘기예요. 왜? 그게 주를 위해서 한 복이시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고 정말 헌신된 것 같으나 사실은 너희들도 너희들의 목적이지, 그 목적도 내려놓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의 구석구석에는요, 예수를 모르는 채 가난과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헌신된 주의 선교사들이 많고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요즘에 코로나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질병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이유를 제가 사진으로 몇 장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인도의 뭄바이라는 도시입니다. 이건 제가 샅샅이 조사를 해와 좀 설교하는 겁니다. 인도의 뭄바이는 네팔하고, 우리 여기 네팔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은 네팔 국경 밑에입니다. 이 뭄바이라는 도시 속에 아시아 최고의 난민촌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가난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인도가 지금 코로나로 엄청나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저 뭄바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한 집에서 7명, 8명씩 살고 있어요. 완전 비위생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코로나는요 20명 이하예요. 좀 놀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명 이하예요. 제가 갔었던 남수단, 아프리카의 남수단 더합니다. UN 감시하에 30만 명이 모여서 텐트 생활하는 이 남수단, 저런 캠프가 A동, B동, C동이 있습니다. 3월 달에 저희 식구들과 같이 함께 에티오피아에 거쳐서 저기에 들어가려고 UN하고 다 협력하에 저기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저기에 코로나가 한 자리 숫자예요. 이해하십니까? 굉장히 걱정되죠? 저거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겠구나.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수십 번 가서 사역했던 IT 시티 솔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가난한 동네입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 봤던 과자, 흑과자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진흙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그걸 씹어 먹고 있어요. 제가 그걸 사다가 우리 교인들을 나눠줬어요. 저 사람들 다 죽어야 되잖아요. 비위생적이고 밀집해서 살고 막 띠로 모여서 사는데 코로나 숫자가 한 자리입니다. IT 전체의 확진자가 500명대밖에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 시타날레 의족을 가서 해줬던 동네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나완유천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확진자가 확 늘어나야죠.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저기도 한 자리 숫자예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강대국 한국 땅덩어리 남북한 합친 거의 98배, 인구 3억 4천만 명. 한국 땅덩어리 98배면요 여러분, 나무가 얼마나 많고 신선한데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7만 명이 하루에 확진됩니다. 이제 뭐 놀라지도 않죠, 그렇죠? 7만 명이 하루에 확진돼 버려요. 어제 하루 죽은 사람이 344명인데 534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뭄바이, 남수단, IT, 인도네시아, 시타날레 사람들이 밀집해가지고 사는 아주 가난한 동네는 왜 안 죽을까? 왜 확진이 안 걸릴까? 그 넓은 땅덩어리, 동에서 서까지만 자동차로 달려가도 여러분, 자동차로 정말 150km로 밟아도 일주일 걸립니다. 편도가. 안 놀라는 것 때문에 놀랍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는 수도 없이 여러분 확진자가 걸려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건이 지금 사건이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에요.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선교사들이 저들을 돌보고 애쓰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고. 사진 한 장을 여러분께 더 보여드립니다. 중세 유럽의 교회들이 부패할 때 하나님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것이 잘 아는 흑사병입니다. 이 흑사병 1억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흑사병은 1340년부터 시작해서 1700년까지 무려 360년 동안 이 병이 돌았어요. 이 병도 책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왔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런데 제가 왜 저 성을 보여주냐면 저 성은 이탈리아의 로마 교황청 앞에서 바라보면 저 성이 저렇게 탁 보입니다. 로마 교황의 성입니다. 로마의 교황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도피성입니다. 도망가는 곳이에요. 저 뒤쪽으로 사이드길로 성벽을 만들어놔서 저 성꼭대기까지 도망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억 5천만 명의 생명을 빼앗은 그 다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멈췄을 때, 그때 로마 교황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볼 수 있게 하늘의 구름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저 꼭대기에 있는 천사상입니다. 천사가 칼을, 유심히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칼을 칼집에다가 딱 꼽는 장면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입니다. 1536년 그 유명한 미술가 라파엘로가 조각해가지고 없던 저 조각을 갖다가 저 위에다 갖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보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면 이런 거 우리가 당한다. 교회가 부패하면 이렇게 된다. 교회가 목적을 상실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칼을 빼든다 그 얘기예요. 세상이 부패한 것은 세상을 욕할 게 아니라 세상의 부패는 교회의 부패가 원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 가지고 1억 5천만 명을 죽이면서 300년 동안, 그리고 그거를 보라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저거를 동상으로 만들어서 칼을 꼽는 저 장면. 이태리에 친구 목사가 있다 보니까 이태리 6, 7번 집회 가면서 저는 갈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저거를 보면요, 까불지 말자 그 얘기예요. 까불지 말자. 교회는 십자가를 달아놓는데 성당은 닭을 달아놓습니다. 성당의 바깥의 지붕엔 닭을 답니다. 무슨 뜻이죠? 부인하지 말자.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말자. 끝까지 신앙의 신조를 지키자. 그런 의미예요. 바티칸은 저거를 걸어놓고 정말 긴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당시의 인구가 4억 4천이었습니다. 4억 4천 동안 이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1억입니다. 인구가 4분의 1이 줄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 하나님이 멈춰줘야 돼요. 질병본부가 참 수고 많이 하는데요,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멈춰줘야 돼요. 하나님이 칼을 꼽아야 됩니다. 얼만큼 더 갈 줄 모릅니다. 우리는, 제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선이 뭐냐 그 얘기예요. 너 정말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 얘기예요. 네가 정말 온전하기를 원하느냐? 너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그러나 해야 될 거, 너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봐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왜 돌아갔습니까? 왜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 말고 돌아갔습니까? 근심이 됐어요. 나 저거 못 지켜. 저거 지키면 나 알거지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은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를 보시죠. 이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나 거지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다 처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마음에 걱정하고 있지? 물질의 문제, 시간의 문제, 돈의 문제, 헌신의 문제, 정말 사역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도와주는 그것, 너 지금 걱정하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공식을 거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입에 아주 달고 살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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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다, 부족하다.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부족합니다. 10대는요 철이 없다. 20대는요 해답이 없다. 30대가 되니까 집이 없다. 40살이 되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다. 50대가 되니까는 일이 없다. 60대가 되니까는 낙이 없다. 70대가 되니까는 뭐가 없다? 70대가 되니까 이가 없다. 맛있는 거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 80대가 되니까 뭐가 없을 것 같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하나가 없더라. 90대가 되면 뭐가 없습니까? 90대가 되니까
힘이 없다. 100세가 되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없는 사람은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사람은 10대고 20대고 30대고 나는 가진 것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보혜사 성령이 계시다.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공식이죠. 부담스럽죠. 듣고 싶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식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읽고 다 마치려고 합니다. 19장 2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못해요. 여러분이 못합니다.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구제해야지. 저도 뉴욕을 사표내고 한국 나와서 제 마음속에 드는 걱정입니다. 괜히 사표낸 거 아닌가? 내가 과연 전 세계를 섬길 수 있을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내가 선교사님들에게 약속한 거 이거 지켜낼 수 있을까? 가진 돈도 없으면서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을 거다. 저는 IT에 갔을 때 IT를 정말 열심히 섬기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 저는 지금도 이번 주 새벽 기도도 제가 기도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IT가 초토화돼서 지진 나고 일주일 만에 비행기장이 다 폭파되고 이래서 자동차로 도미니카를 통해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들과 함께. 고아원인데 비참한 사람은 더 비참했어요. 고아원이 있어도 비참한 애들인데 비가 오는 날 텐트 하나 쳐놓고 바깥에서 물이 슬슬 들어오는 거기에 애들이 맨바닥에서 의자 위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린들에게 빵을 사다 주면서 그러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제 스스로가 제가 새벽 기도 때 한 얘기입니다. 제가 놀래버렸어요. 카메라 앵글 속에 그 흑인 고아애가 잡힌 게 아니라 우리 딸 찬이가 잡혔어요. 다시 봤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보니까 우리 딸 찬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만약에 내가 죽고 내 와이프가 죽고 오빠도 죽고 지진으로 다 죽은 다음에 우리 찬이 혼자 저렇게 만약에 이런 데 앉아있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 딸이 저기 앉아가지고 다 찢어진 신발도 아닌 신발을 신고선 나에게 빵 하나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이 만약에 내 딸 찬이면 어떡하지? 엄청나게 막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이 복받쳐서 텐트 바깥에 나와서 저쪽 한쪽 구석에 가서 한참 울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대원들이 저를 부릅니다. 목사님 어디 계세요?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애들 빵 먹기 전에 기도해야죠. 나는 그때 각오했어요. 얘네들은 내 딸처럼 생각하자. IT 가난한 사람들을 내 딸처럼, 내 아들처럼 생각하자. 성도들을 내 교회 성도처럼 생각하자.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저는 지금도 세계를 위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 세계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멋진 기도 저는 제목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해주세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네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